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가격 차이는 나지만은 영양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란과 그리고 무정란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암탉이 낳은 이 계란에 수탉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것이면은 이거는 유정란, 그리고 그것이 없이 알을 낳게 되면 그 무정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닭이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의 차이가 있지 무정란, 유정란의 영양의 차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소금물에 넣으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있다 할지라도 병아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정란은 어미닭이 오래 품게 되면은 그 계란에서 알에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정란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젊은 여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지만 이 얘기 가운데 하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싫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젊은 작가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또 적용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부활 생명, 즉 미래가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삶의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읍시다.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믿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있죠.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어져야 합니까? 첫 번째, 이 성경대로 무덤의 장사됨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29절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재판 과정도 언급을 하고 있고 처형에 대해서도 언급해 있고 그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무덤에 들어가는 건 다 맞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뻔한데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덤은 기본 형태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위를 파가지고서 암굴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이 둥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사각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무덤이 작다는 것, 문이 작다는 것,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문이 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지고서 격리되어 있는데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무덤이 굉장히 문이 작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굴 내부의 안쪽을 보게 되면 있죠.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벽을 따라서 평범한 침상 같은 게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누워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패가 되면 뼈를 모아가지고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 집어넣게 됩니다. 밑에 있는 뼈가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 뼈도 있을 수 있고 고조 할아버지 뼈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 뼈도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계속 쓴다는 거, 한 번으로 끝내지 않냐고 계속 쓴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있죠. 먼저 빠르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신속하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있죠.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장례가 제일 빠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넘지 않습니다. 조선은 장례를 치르려면 왕이든 평민이든 유교에서는 3년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서 조선시대 때 이미 3일부터 7일장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3일장도 길다 그래가지고 하루로 끝맺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 이 절차를 꼭 봤는데 먼저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씻습니다. 지금도 알코올로 닦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고인에 대한 어떤 말하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아주 정중하게 이 향유를 바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수의 대신 세마포를 싸게 되는데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안치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간 것은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치르다 보니까 향유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나중에 아쉬워가지고서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장례에서 제일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장례는 죽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죽지 않은 다음에는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끝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사나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는데 그러면 로마나 예수님 당시에 사망 진단서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가 호흡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굳어지게 되면은 그때 사망을 확인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 과정 속에서 확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갖다 바르게 됩니다. 이때 생명이 있고 살았다면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반응이 없으면 있죠. 그때는 완전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시 있죠. 특별히 검시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역사에서 딱 한 번 봤는데 황제 가운데 죽었는데 이 양반이 독극물에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검시했다는 게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관리가 와가지고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까다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형수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군인이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갖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의 어떤 작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명확하게 물어봐요. 사망이 확인했는가? 그때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뭐냐면 아리마다 요셉이 제사를 장례를 치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합니다. 민간이 확인도 하고 동시에 또 군인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관리가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카르타고에서 이 십자가형이 만들어졌는데 로마 시대 때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와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도 죽었고, 그러면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있죠. 우연한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은 다 원치 않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은 있죠.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제자들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걸, 그 뻔한 얘기,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신 분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대속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디서 죽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먼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남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데 내가 40에 죽을지 6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산에서 죽을지 바다에서 죽을지 아니면 하늘에서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방송에 보니까 있죠. 어느 분이 딸 집에서 사위한테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딸 집, 사위가 옆에 있다. 가장 안전한 공간 아닌가요? 이 지구상에서 그분에게 있죠. 딸 집에서 딸이 있고 사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언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죽는데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대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사는 방법이 노뱀을 장대에 달아놓게 되고 그걸 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냐면 죽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있죠.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보통 묘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는 부잣집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잣집이에요. 새 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묻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우리 16절 18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에워쌌다는 겁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라고 되는데 유대인들이 되겠죠. 죽여라 죽여라 하는 무리들이 옆에 둘러있고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이게 600년,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대로 마치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 매달려서 고통받으면 저 뼈가 막 당겨지고 좁혀지고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은 700년 전 정도의 기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어서 저 장사 지낸 거 그거 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연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구원의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돌아가신 분만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분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았으니까 예수님도 할 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죠. 그냥 예언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오늘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언과 딱 맞추는 그 순간 그분은 무엇이 됩니까? 그분은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딱딱 들어맞으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셨습니다.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린 걸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맞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살리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고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선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선동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는데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그때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십자가에 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인이나 관리나 그리고 민중이나 그냥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매듭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게 정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결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정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죽음이라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혼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신 분도 아니고, 또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다며 완전히 시체가 된 다음에 그때 죽었다가 살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린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는 앞부분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설교를 할 때 그가 강조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도 분명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망에 살린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덫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덫에 걸린 짐승의 모습을 고통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도 있죠. 이 사망의 고통에 걸렸다는 거, 사망의 덫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가? 결국 그곳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풀어주는 사람이 옵니다. 덫을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는 와서 풀어줍니다. 그때 풀어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 살리셨다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푸는 다음에 잡아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죠. 풀어 살리셨다는 말을 강조한 것은 풀어가지고 잡아먹은 게 아니라 풀어서 살렸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모습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죠, 당연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을 갖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건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고장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왜요?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나의 종 홍 목사가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되 이유는 하나, 힘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풀어 살리신 그분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풀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의 덫에서 풀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만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덫이 있습니다. 그 덫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꼬꾸라진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땅만 쳐다봤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있죠. 그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던 그 여인을 갖다 풀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역시 저마다 무언가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묶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묶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중독의 묶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 가끔 인터넷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래나 거북이에 붙어 사는 따개비의 모습이 가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위도 붙어 있고 아래도 붙어 있는데 엄청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따개비들이 거북이나 다른 생물에 붙어 있다고 해서 뿌리를 내려가서 피를 영양을 빨아먹는 건 아닙니다. 살을 후비고 들어가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버려도 잘하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있는 생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동작입니다. 거북이도 육지에서나 있죠. 느리지 바다에 들어가면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아야 살 수 있습니다. 먹히지 않을 수 있고 나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상태 밑에 따배기가 잔뜩 붙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마 신속한 동작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북이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 거북이 배에 수많은 따개비가 붙어 있듯이 내 속에 붙어 있는 혹시 따개비, 중독의 따개비, 질병의 따개비, 상처의 따개비,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따개비로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떨어버리고 싶었고 제거하고 싶었지만 제거되지 못해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덫에서 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따개비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덫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총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